이 교육의 원리와 지침을 중심으로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그 교육의 원리를 보면 좋겠는데, 앞에서 우리 이제 간증하신 분들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드리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매달 발간하는 묵상지가 있어요. 이게 토다의 삶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어와 히브리 사고의 관점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그 교재고요. 요게 이제 유치, 초등 저학년들까지 해서 쓸 수 있는 키즈 토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토다의 삶이라고 해서 부모님하고 또 고학년들 그 이상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하야 캠프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 여름 겨울에 10박 11일 동안 말씀을 이제 하야죠. 암송하는 건데, 원어로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하야 캠프를 10박 11일 동안 하는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하야하는 거, 말씀 암송하는 거, 또 하나는 성경을 연구해서 이제 토론하고, 그리고 글쓰기, 원고를 작성해서 그것을 스피치하는,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10박 11일 여름에, 그리고 겨울 1월에, 그리고 8월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요 교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저희들이 사용하는 묵상지라든지 암송책자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나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고요. 저 뒤에 모니터 좀 켜주실래요?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자녀의 신앙, 인성, 학습적 탁월함을 갖게 하는 원리와 지침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자녀의 신앙, 그리고 인성, 학습적인 탁월함,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신앙이나 인성이나 소위 말해서 학습이라는 것이,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교육은 실패합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애가 제가 신앙이 좋아, 아니면 걔가 교회에 있는 애가 착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애가 신앙이 좋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애가 착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를 또 좀 못해. 그러면 참 안타깝죠, 이게. 근데 보면 또 공부는 잘하는데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고, 또 애가 또 소위 말해서 사가지가 없어. 애가 버릇도 없고 어른을 대하는 태도도 안 좋고 이래. 근데 공부는 좀 해. 뭐 또 여러 형태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신앙과 인성과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이것이 통합되어지는 부분이지, 이것이 분리되어진다는 것은 뭔가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왜곡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나 또 느헤미야나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이러한 균형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현대 교육의 문제점을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헬라식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이 헬라식 교육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종 예를 드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존댓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댓말이 있으면 존댓말에 대해서 배우면 학교에서 존댓말을 배워요. 아빠 밥 먹어, 이렇게 하면 아버지 진지 드세요, 이렇게 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시험을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실수를 하나 틀리든지 100점 맞아.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수업을 듣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집에 와서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이렇게 존댓말을 쓰냐 말이에요. 안 쓰잖아.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헬라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배워서 시험 쳐서 점수를 잘 받으면 그러면은 아는 거예요. 그거는 아는 거. 그런데 이 헬라식의 반대가 뭐냐면 히브리식이에요. 성경식이죠. 히브리식은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어. 점수를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듣고 배운 것을 실천을 할 때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헬라에서는 그거는 아는 건 뭐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순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알고 100점 맞았는데 실천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르는 거죠, 실제로. 빵점이에요, 빵점. 헬라식으로는 100점인데 히브리식으로는 빵점이에요. 세상식으로 따지면은 100점인데 성경으로 하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교육에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성경으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냥 행함이 없는 것은 좀 부족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식의 관점으로 히브리 사고라 그러는데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안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라 그럴 때 그 원어가 피스티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 그래. 이게 이제 아멘이 돼요. 아멘. 네? 동의한다. 근데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믿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신뢰한다, 의지한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이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로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육으로 들어가면 지식을 배우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런 제 책에서 자식농사 중안에서 내면 된다고 제 책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교육이 뭐냐? 교육이 교과학습이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첫 챕터를 시작해요. 교과학습이 교육에 포함이 되긴 하죠. 근데 교육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육이지 그 교육 안에 뭐가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사교육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영어 교육, 수학 교육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교육은 아니에요. 교과 학습이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학원도 보내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요. 그런데 인감됨됨이가 안 갖춰져 있다든지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효를 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 안 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는 게 헬라식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 경외, 믿음 교육이 실패했어요. 아이들이 초등이나 어릴 때는 교회도 같이 가고 말을 듣는 것 같아. 근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요즘은 더 일찍부터 변하기 시작하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들어가도 목사님 애가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더니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충격받아서 저한테 연락 와서 상담하곤 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당연히 애들이 초등 지나고 중등, 고등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죠, 서서히.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대학 중고등 때부터 해서 대학 전후 결혼하기 전까지 해서 95%에서 98%가 떠나요. 믿는 집의 자녀가.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온다고 해서 걔네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서 걔네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는 경우도 제가 캠프를 늘 하다 보면 애들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교회를 뭐 중등에도 있고 고등에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듣기는 처음이라는 거죠. 종교 생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거듭나면 변화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고요. 아이들이지만.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 간증하신 분들을 보면 고등학생도 이제 제가 우리 마지막에 하신 분들은요. 하신 분은 아이가 큰애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리고 막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만난 지가 한 5, 6년 이제 됐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중고등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시간도 너무 짧고 세상이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걔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왔어요. 2학기 때. 서울 저 위에 끝에서 여기 야타까지 왔으니까 버스 타고 오는 시간만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얘네들이 왕복 3시간 넘게 걸려서 학교를 등하교를 했거든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우리 범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왔는데 얘가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떤 단원은 초등학교 6학년 단원도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왜냐면 수학은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걸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걸 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전 한 1년 넘게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을 다루고 인성을 다루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이 어머니가 제가 참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인데, 정말 얘가 공부 안 하고 또 안 좋은 아이들하고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이랬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막 그렇게 이제 노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학교 안 가고 어떻게 이거 캠프도 안 가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숨 걸고 어머니가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때 깨달아서 이 중고등도 되는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 애들이 더 들어왔는데 애들이 한 학기 만에 뭐 알코올은 아니고 게임 중독 아니면 뭐 이런 또 어떤 경우는 포르노 중독 이런 경우에 빠진 애들도 이제 한 학기 또 2학기 만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중요한 거는 아버지도 중요한데 어머니들이 키를 갖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목숨을 딱 걸면 애들이 바뀌는 거 아직까지. 날라리 같았던 이런 애들도 변하는 걸 봐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육의 방향성이 상실돼 있어. 제가 앞에서 우리 간증하신 우리 시영이 하영이 어머니 제 강의에 교육의 일관성이 있다.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듣는 분이 일관성 있게 성경적인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했으니까. 그리고 가정의 역할이 상실한 기독교 교육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아무리 학교나 교회에서 교육을 해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가정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우리 캣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방송을 구축을 해서 부모 훈련 대학 과정을 운영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니스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어떤 거가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교육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5학기 과정으로 해서 아이가 입학을 하면 어머니는 우리 부모 훈련 대학 1학기에 입학을 해서 교육 과정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언제 지난 학기인가 그전 학기에 뭐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들 중에 몇몇 어머니들이 열심히 안 듣더라고 강의를.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어머니들한테 문자 보냈어요. 부모훈련대학을 성실히 들으시라. 왜냐면은 어머니들이 교육관을 제대로 알고 저하고 같은 마인드로 같이 가고 집에 오면은 가정에서 큰애들이야 이제 몇 시간 아니고 또 그렇게 학교에서 많이 보내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집에서 많은 시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머니들이 다루어줘야 돼 애들을. 고집도 꺾어주고 버릇도 고쳐주고 습관이나 태도를 만들어줘야 돼. 그것을 학교에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머니들하고 어떤 경우는 매일 어머니들하고 통화합니다. 아이 어떤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가 이제 좀 있는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있는 경우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매일 어머니들이 저한테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 보고서 내세요. 그럼 애가 오늘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온전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그 복음이 들어갔는데 대부분 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교회들이 대부분 다 무너졌어요.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유럽에는 크리스찬 인구가 2%에서 3%입니다. 최근에도 지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몇몇 나라는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죠. 안타까운 일인데 미국의 믿는 집의 자녀의 65%가 부모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2013년도 통계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떠났겠죠. 예. 한국은 비공식적인 통계로 나온 결과가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는 130년밖에 안 되죠. 자녀들의 95%가 떠나고 있어요. 이게 믿는 집의 자녀, 교회 다니는 자녀죠. 믿는 집의 자녀가. 남미 아프리카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이 전 세계에 다 돌아야 되니까 남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이 학교들이 지금 모든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출발점이 됐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경적인 가치와 이런 것들이 계속 사수가 안 됐어요. 일반 세속 학교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크리스찬 리더십을 교육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중에서 다음 세대를 1%도, 0.1%도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믿는 자녀들, 거기에 있는 걔네들이 개교율이 0.1%도 안 돼요. 화석성서연구원이라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두고 있는 거기에 있는 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의뢰를 해서 여쭈니까 0.1%도 배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95% 떠나고 미국은 그전 70% 가까이 떠나고 유럽은 이미 무너졌잖아요. 망했어요. 이런 상황이 돼서 전 세계가 제가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요즘은 이제 못 가는데 몇 달 전에도 그 중국의 온라인 과정으로 지도자들 이 교육을 했어요. 교회 지도자들. 그런데 걔네들 다 떠나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에서만 안 떠나.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지난 한 10년 넘게 연구를 했어요. 관련해서 박사학위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직접 이스라엘도 가고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미국에 가서 또 만나서 리서치도 하고 이러면서 했던 부분들은요. 그들은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아이들 또 뭐 잘 키워서 유명 대학 보내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주로 이제 간증하시는 이런 것들이 꽤 있죠. 예, 그런 부분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교육의 원리와 지침을 성경에서 뽑아서 성경에서 가진 것을 갖고 역사적으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까지 흘러내려오는 그 원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성경 66권을 토대로 해서 교육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원리로 자녀들을 교육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안 잃어버려. 그런데 우리나라나 지금 다른 유럽도 그렇고 왜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어? 다음 세대가 교회 없어요. 유럽 가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발의 노인 대신 어른들 그 윗세대만 10명 정도 그 큰 예배당에 예배드리거든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독일 가서 집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거기에도 그래요. 제일 젊은 분이 65세예요. 65세.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유럽이야 1000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변화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년 만에 추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급속도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교육부 장관이 한 그 기사가 떴기에 제가 캡처를 했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심지어 우리나라는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채플 정도. 그냥 뭐 소그룹 정도. 근데 제가 초대교회 연구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연령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하루에 거진 4시간 정도. 어리면 어릴수록 더 길게 합니다. 아무리 짧아도 3시간은 해요. 저희 학교에서 1, 2교실을 무조건 5세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무조건 2시간은 1, 2교시는 무조건 성경과 관련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얘기할 수, 고등학생인데 지금 2시간씩이나 말씀을 보다니. 또 우리 이제 고세진 박사께서 아시아 연합신학대 이제 총장을 역임하셨고, 고고학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정부와 연합해가지고 고고학할 때 그것을 리더하고 또 같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고세진 박사가 얘기를 할 때 이분의 글을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2가지 기능이 있었다 그러죠. 하나는 베이트 크레세트, 그리고 또 하나는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해서, 베이트라는 것은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만남의 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나고그라 그러죠. 회당이. 또 하나는 뭐냐면 미드라시라는 것은 말씀의 집, 공부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 이제 우리 이제 교회의 그 뿌리로 들어가면 회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교회가 형성되면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뭘로 바뀌냐면 교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회당 안에 기능이 2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예배하는 기능, 또 하나는 학교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유대인 이스라엘에서는 교회가 그대로 계속 이걸 유지했지만 이방에 로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갈 때는 뭐만 남았냐면 교회는 로마식 예배당을 만들면서 예배하는 이 기능은 가졌는데 학교의 기능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각 교회들마다 뭐가 있었냐면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죠. 뉴저지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거기에 상륙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 옆에 뭘 만들었냐면 학교를 같이 만들었어요. 돈이 좀 있는 집들은 회당 만들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만들고 그 옆에 학교를 만든 거예요. 초중 고등학교 유치부터. 그리고 또 형편이 좀 어려운 동네에서는 교회를 지으면서 그 안에 학교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함께해서 학교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그들의 가치와 사상이 다르지 않더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 학교로 공교육을 보냅니다. 그 공교육, 저도 교과서를 다 보고 연구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모든 과목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걸 가르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예. 또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아이들 또 수능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과를 하긴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입각한 교육이 철저히 돼서 기초와 바탕이 깔려 있고 이렇게 때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보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전무하죠. 전무한 가운데서 일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고가 만들어지고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 안에 가정과 더불어 교회 안에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저는 홈스쿨 한국 기독교 홈스쿨 협회 홈스쿨 회장이었어요. 제가 우리 큰딸이 지금 23살, 4살이 됐는데 걔는 6살 때부터 홈스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전 한 10여 년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홈스쿨은 그 전부터 했죠. 20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해서 오면서 이걸 깨닫고 나서 바로 학교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예. 그리고 이제 용인에 또 두 번째 학교를 세우게 된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가요.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 원래? 학교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학교 이상하다. 예를 들면 저 이단 아니냐.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할 거는 많은데 이제 시간 또 관계상 제가 조금 넘어가고요. 우리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세상을 변화시키는 20대. 우리 저 현수막 있죠, 제 현수막. 네. 근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슬로건입니다. 미운 3살,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7살인데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 안 듣는데. 예, 7살.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넌 크리스찬인데. 그리고 반항하는 10대래. 예?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미운 3살. 정말 그 어머니 말 맞다나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 안 듣는 7살이라는데. 그리고 반항하는 10대라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그리고 효도하는 10대.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이런 다니엘 같은 변화시키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그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예가 늘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지금은 늙지도 않고 중고등만 돼도 떠나잖아요, 애들이. 왜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안 가르쳤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4세기 이후부터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안 가르쳤어요. 당연히 다 떠나죠. 다 떠나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부흥회 때에 제가 중학교 때 대구에서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쭉 이렇게 했었는데 대구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럼 제가 중학교 때 동네마다 교회마다 다 부흥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끝나면 옆에 교회 가서 부흥회 또 참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부흥회도 제가 안 할 뿐만 아니라 부흥회 가면 제가 어디 집회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없어요. 저는 그때 안 믿는 집에서 해가지고 막 새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집회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주일날은 새벽기도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게 한 세대, 2세대가 지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랬는데 지금도 젊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20년 만에. 앞으로 얼마나 더 바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정말 반항하는 10대였던 애들, 정말 미운 3살이었던 애들, 정말 말 안 듣는 7살이었던 애들, 이런 애들이 제가 한 학기, 2학기 만에 제가 잘났거나 제가 뭔가 위대하거나 아니면 저희 학교가 대단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그 원리들. 제가 처음 10박 11일, 원래는 14박 15일을 했어요. 캠프를. 14박 15일을. 14박 15일 할 때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누가 오겠냐? 누가. 그리고 애들이 한번 왔다가는 애들이 뒤어가지고 안 올 거다 다시는. 여러분 그렇게 한 게 지금 이제 18회, 19회째 되거든요. 매년 1년에 2번씩 했으니까 18회 만 9년을 한 거잖아요. 이제는 해외에서도 와요. 우리 그 시즌에 맞추어서 어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은 여기 맡기고 부모님들 볼일 보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8시간을 하야를 해요. 8시간을 하야 암송을 하고 8시간을 말씀 이제 그 다음 오늘의 큰 애들은 이제 한 3, 4시간 하야 하고 하루에 한 5, 6시간을 말씀 연구하고 근데 애들이 재밌대요. 여러분 그게 원래 재밌는 거예요. 애들은 막 닥달을 해서 막 억지로 애들을 막 외우게 시키는 거 아니냐. 하기 싫으면 한 절 해도 돼요. 하루에 한 절 해도 돼. 그런데 여기 들어왔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저한테 벌 받아요. 열심히 했는데 하루 한 절밖에 못했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걔 수준이 그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애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맛들이고 나면 성경적인 것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게 맛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을 만들고 말씀 전수, 말씀 전파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얘기할 거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인데 말씀의 8가지를 얘기해요. 말씀 8가지. 네, 우리 그 계단 그거 보여주십시오. 말씀의 8가지인데 말씀의 사람을 한다. 율법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때 말씀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말씀의 사람 8가지를 제가 이제 초대교회에 어떻게 했나 성경과 또 역사와 또 이 신학적인 걸 해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원래는 7가지였는데 종합 총 8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8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카라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통독하는 거. 우리 잘 아는 거 통독.
예. 두 번째는 하야하는 거예요. 하야가 뭐냐면 원래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새기고 이런 단어 나오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이때 새기고라는 단어가 원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 새기고가 없어요. 원문에는. 하야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비동사예요.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 게리 코엔 우리 제사장 집안 출신의 게리 코엔 박사 이걸 어떻게 제사장 집안에서는 요 단어를 어떻게 그 구절에서 번역을 했냐면 이해를 하냐면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한다. 그냥 단순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한다. 이것이 하야의 요 절에서의 뜻이에요. 존재 가득 채운다. 우리는 이제 외운다 이렇게 한다. 외운다. 암송한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보면 우리 학교 오시는 분들이 애들 어릴 때부터 막 애들 암송시켰단 말이야. 암송. 그래서 어떤 애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애들은 성경책 자체를 싫어해. 왜? 어머니가 막 어릴 때부터 막 외우게 시켰단 말이야. 암송시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질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럴 경우에는 그냥 놔두라 그래. 하지 안 해도 된다. 놔두라 그래요. 왜? 이미 질렸잖아요, 얘가.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암송시키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하야를 해야 돼. 하야가 뭐냐면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중얼중얼 해가지고 우리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절에 가면 연불 하잖아요. 중의 스님께서 중얼중얼 연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중얼중얼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히브리어로 그냥 중얼중얼 해요. 중얼중얼 했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외워져 버리는 거죠. 이걸 하야라 그래. 하야. 외우는 게 아니고 암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워져 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야예요. 하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랍비나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모세오경도 다 외우고 이렇게 한다며. 근데 자기들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외운 적이 한 번도 없대. 저희 집에서도 우리 예를 들면 막내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 식사할 때 아니면 뭐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같이 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애가 어렸을 때 그냥 들었잖아요, 옆에서. 이거를 이제 한동안 쭉 몇 달 하고 나니까 얘가 혼자서 소꿉놀이 하는데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계속 들어서 이게 뭐 어떻게 됐어요? 존재 가득 이게 딱 채워지니까 뭐가 돼?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오전에 아이들 오늘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애들 우리 용인 캠퍼스는 발표를 못했어요. 수도권이어서 또 공간도 좁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애들이 했는데 애들이 뭐 책을 아니면 또 그진 한 페이지 이상이 되는 영어 문장을 애들이 영어로 수술 발표하고 또 말씀하야해서 성경도 요한복음 17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게 하야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하하는 거예요. 시하가 뭐냐면 중얼중얼 거리다는 뜻이거든요. 하가라는 의미도 있어요. 반복한다. 예. 이거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끊는 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 네 번째, 다라시,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다섯 번째, 샤파트, 하브루타라고 요즘 많이 말하죠.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카타브, 원고를 작성해. 그래서 제가 요 다라시, 샤파트, 카타브, 그 다음 라마드, 일곱 번째가 라마드, 티칭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 스피치하는 거. 요 네 가지로 15단계로 제가 만들었어요, 교재를. 단계로 해서 그걸 갖고 우리 캠프 때 애들 교육하고 그리고 캠프 끝나고 나면 애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성경을 연구하도록 아이들 우리 유니스 학생들에게는 권합니다. 그리고 아싸 하는 거야, 아싸. 예. 행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아싸예요. 행하는 거. 우리가 7가지 말씀을 읽고부터 해가지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구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행하기 위한 거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8번째를 안 하면 앞에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요 8가지. 자, 말씀의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게 말씀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8가지, 말씀과 관련된 8가지.
우리는 성경 읽고 뭐 암송하는 거는 좀 아주 믿음 있는 사람하고 조금 믿음이 있으면 묵상 정도 하고, 평신도들은 묵상 정도 하면 아주 탁월한 그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외에는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생들이 하는 거, 신학 교수들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그 다음 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제가 이거 연구하고 이건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애가 뱃속에 임신되잖아요. 빵살. 뱃속에 있을 때. 지금 우리 앞에서 간증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 7개월 됐대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애 둘이가 우리 하은이하고 애가 이제 하은이하고 이름 영성이. 얘네들이 올해 3월에 왔죠. 작년에 왔나요? 작년 10월? 2학기 때 왔어요. 애들 뭐 수주보하고 또 어떤 게 말도 안 듣고 이랬어. 근데 이제 어머니가 부부가 아주 그거 하셔가지고 오고, 지금 이제 3학기째 된 거죠. 오늘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근데 부부가 그 수술을 해서라도 셋째를 가지시려고. 할렐루야. 아멘을 하세요. 아멘 좀 크게.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제가 우리 그 CTS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예전에 그거 했거든요. 저출산 문제 국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를 제가 패널로 참여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0.8명, 0.87명인가 이렇게 돼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0.8명, 9명이니까. 한 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응? 심각하죠, 지금. 저렇게 해서 낳다보면 이제 셋째도 놓고, 넷째도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넷째, 다섯째 있는 집도 있어요. 용인에는. 왜냐면 일단은 애 키우는 게 쉬워야 돼요. 애 키우는 게 재밌어야 되고.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애 하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돈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원비 정도, 우리 유니스 같은 경우도 학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 학비를 저렴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말 안 듣는 애 한 명은요, 애 100명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애 하나가. 그렇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강보교육 합니다. 모세오경 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우리 태아를 위해서. 그리고 딱 태어나요. 그러면 이제 1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강보교육이라고 해요. 강보교육은 뭐냐면 어머니가 자수를 낳아요. 그 아이를 딱 태어나면 사기 위한 천을 떼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자수를 낳아가지고 애가 태어나면 딱 싸는 거. 이걸 생명싸개라 그래. 성경에 나와요. 강보라 그러죠. 생명싸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7개월 됐는데 혹시 태명이 있나요? 태명? 고은? 고은이. 고은이. 어머니 이제 뭐 말씀 들려주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천을 떼가지고 또 자수를 넣으면서 이게 아주 태교에 너무 좋아요. 태교에.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수를 놓고 성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이에요. 모세오경을 태어나기 전에 3번 들려줍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한번 쭉 들려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면 좋겠다. 조부모나 부모가 한 구절의 말씀을 정해서 어머니가 자수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수를 낳아서 천을 떼서 아이가 태어나면 딱 싸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갖고 지금 요 성도들의 일생만 갖고 제가 한 1시간 넘게 강의합니다. 대학원에서도 강의하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알렙베트라 그래가지고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알렙베트 김멜 해가지고 나오는데 2살, 3살 때 이걸 갖고요, 뭐 과자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이에게 히브리어를 조기 교육의 출발이 어디서 됐냐면 이스라엘에서 됐어요. 글자를 언제부터 가르치냐? 2살 때 가르칩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가르치는 거죠. 놀이로 가르쳐요, 이렇게.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연봉 좋은 거 받게 하려고? 아니고 성경 읽게 하려고.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해야 되는 게 4살부터 13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이제 뗍니다. 모세오경을 하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하야 하면서 또 연구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맞게. 그리고 이제 14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연구 토론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하브루타,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다라시 하브루타고 하죠. 요렇게 하고 나서 대학이나 일반 이제 공부를 합니다. 중고등 때 하지만 초등 때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거진 절반 이상이 말씀 교육이에요. 그래서 13살 때까지 철저하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일반 대학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23살, 20대 초반에 주로 많이 결혼하거든요.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면 다시 이 사이클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돼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게. 마리아도 예수님 임신했을 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죠. 엘리사벳도요? 요한 임신했을 때 그렇게 했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제자들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죠,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일생이 있고, 말씀에 이제 8가지 했잖아요. 말씀에 8가지. 앞에 계단 보여주십시오. 8가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카라 하는 거, 통독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8가지. 이 부분을 아이의 연령에 맞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더 중점적으로 이걸 해.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설교학을 배우는데 그 교수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가, 탁월한 설교를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래요. 스데반 아시죠?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잖아요. 그분이 유대 랍비들과 대제사장 쫙 있는 데서 순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근데 그 설교, 그진 전문이 사도행전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제일 탁월한 설교래. 성경의 설교 중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집사님인데. 이 시대에도 집사님들만, 집사님들이 탁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전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성령의 뜨거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 아니더라고,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스데반, 그러니까 학자들이 젊었다고 보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무리 나이가, 그러니까 20대로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30대 중반을 안 넘는다고 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까? 유대인들 전통에 따르면 1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그 큰 행사합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해가지고, 여기 키파 쓰잖아요, 유대인들. 이 키파를 썼다는 것은 그 바르 미츠바라는 율법의 아들, 말씀의 아들 선포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뭐냐면 한 6개월 가까이를 랍비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문을 20분짜리, 15분에서 20분짜리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첫 데뷔를 언제 하느냐? 13살 생일 때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제가 바르미츠바 하는 데 가보니까 한 20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통곡의 벽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앞에서 다 합니다. 뭐 그때 크게 하는 게 2가지. 하나는 말씀을 모세오경 중에서 한 권을 택해가지고 뭐 출애굽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쫙 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한 6개월 가까이를 준비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깨달아졌어요. 왜 스데반께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었는지. 13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약이 다시 해석이 됐겠지. 13살 때부터니까 23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10년을 한 거죠, 10년을. 30살이면요. 10년 하고, 그리고 그진 17년을 한 거 아닙니까? 17년 동안 매주마다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가르치지. 우리가 캠프할 때 아이들 4학년 이상부터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말씀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원어 보는 것도 가르쳐주고 쭉. 처음에 할 때 어떤 어머니가 그런 얘기했어. 어린 초등학생 애들한테 저 원어를 가르치고, 원어 성경 보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가르치고. 저것들이 뭘 안다고.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 한번 캠프하고 그 다음 캠프 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한 3번째 정도 올 때는요, 연구를 금방 하고 그 원고 만들어가지고 스피치도 잘 하더라. 우리 캠프 마지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 앞에서 아이들 몇 명이 나와서 스피치 하거든. 애들은 대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은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했어 안 했어요? 그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목사나 될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평신도들은 성경 연구도 잘 안 해. 그렇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13살 때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초등 다닐 때 모세오경 정도는 다 외워요. 외워져 버리는 거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걔네들이 주님을 떠나겠냔 말이에요. 0.1%가 안 떠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야. 여러분, 이 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지면 이게 다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 가정. 여러분, 제가 그렇게 교육을 지난 10년 넘게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니사, 요번에 올해 3월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들은 가장 빨리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애들이 잘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면 4차 산업혁명이든 아니면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상황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능해요. 왜? 이 학교를 보내면서 뭐가 회복되냐면 가정이 회복돼. 가정의 기능이, 가정에서 원래 있어야 될 기능이 이게 회복된단 말이에요. 기능이. 죽어있던 기능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믿음이 전수가 돼요. 거기에 학교가 날개를 같이 달아주죠. 함께 해요. 응? 여러분,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 2가지, 말씀의 8가지. 그리고 일생.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일생. 이 부분.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달려왔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말씀 연구해야 되니까 제가 토다를 쓰고 이건 이제 하브루타 토론하는 책도 만들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몸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66권 성경도 이거는 이제 암송 책자예요. 하야 책자들. 책별로 지금 66권 전체를 다 한글로 영어로 만들려고 지금 계속 한 권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만절, 잠언만 지금 900절이 좀 넘어요. 요한계시록이 한 400몇 절 되고. 그래서 모세오경, 사복음서, 로마서, 요한계시록, 잠언 도합 12권 정도는 우리 애들이 한 5세, 6세부터 출발을 한다면 졸업할 때까지 이걸 할 수 있도록.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 교육이에요. 가정을 중심에 세우는 것이 저희 유니스의, 저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제대로 강의 안 듣고 저한테 한마디씩 들어요. 아이가 학교 왔는데 애가 안 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저한테 매일마다 선생님들하고 아이 한 명 한 명 관련해가지고 또 아니면 또 고민되는 아이들 관련된 거 선생님들하고 제가 소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면 다루고. 근데 그게 훈련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안 하면 아이에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그것까지 다 학교에서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 훈련 대학이라고 해서 부모 교육을 반드시 어머니들, 최소한 어머니가, 부부가 같이, 아버지, 어머니 같이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하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또 학생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또 토요일 날 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고요. 네. 자, 가정 교육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매일 2시간 말씀 8가지.
교육한다 그랬죠? 그 부분들. 그리고 말씀 하야 교육합니다. 12권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캠프 아이들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브루타 유닛 특징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 토론하는 것입니다. 애들 토론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구 요즘은 하브루타 많이 얘기하는데 하브루타가 되려면 다라시 연구가 돼야 돼. 연구가 없는 하브루타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깊이도 약하고. 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고 그러면 막 도서관이 시끄럽다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학교 회당이죠, 회당.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브루타를 일반 학교에서는 안 합니다, 대부분. 공교육에서나 일반 사교육에서는 어디서 하냐면 그 예시바라고 해서 랍비들,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들 훈련시키기 위한 학교. 거기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 하브루타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한국에 소개될 때 이게 또 다르게 소개가 돼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요, 제가 갔어요. 제일 큰 회당이야. 수천 명이 강단하게 빼곡히 앉아가지고 막 둘이 짝짝 토론해. 근데 여러분, 지하에 가서 지하에 가면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빼곡하게, 그래서 사람 한 명, 두 명 거의 그 통로 정도만 남겨놓고 빼곡하게 책이 있어요, 책이. 주석이에요, 주석. 성경 주석. 그것이 빼곡하게 있어. 지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가에 우리로 한다면 가 쪽에다가 테이블을 하나씩 놓고 거기 앉아서 책을 꺼내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이건 셀프 스터디예요. 연구하고 올라와서 토론하다 막히잖아. 그럼 다시 밑에 내려가서 또 연구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잖아요. 공부하는 방법. 성경 66권 그리고 주제별로 정리하는 거 필요하고요. 성경적인 세계관 교육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했어요. 당위는 얘기했어요. 당위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how를 얘기 안 해줬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얘기가 많은지 몰랐다. 교육의 how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안 해줬어요. 기도하고 애들 열심히 교회 데리고 오고 말씀 가르치면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서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 윗세대들이 애들 데리고 교회를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열심히 주일학교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열심히 없어서 그래 됐습니까? 아니, 열심히 우리나라 어머니들, 아버지들만큼 신앙이들은 뭐 열심히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방법을 몰라서 방법을. 성경적인 방법을. 아이들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부모훈련대학 1학기 2학기가 육아를 다뤄요. 육아를. 24강이 그것을 잘 소화해서 자기 걸로 해서 애들에게 적용하면은 애들의 육아의 기본적인 게 다 끝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내용이 많지도 않아. 100강이 들어야 될 것도 아니에요. 24강이면 기본 끝나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원리도 단순하고. 근데 그걸 반복해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순종하는 3살을 만들어내야 되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복종하는 7살 가능하고 효도하는 10대, 중2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중2. 더 효도를 잘하는 중2가 되지, 중2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춘기가 어때요? 그거 하는 사춘기 있어요. 성장을 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사춘기. 그런데 사춘기는 반항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잘못 배운 거예요. 중학교 책에 나와요. 중학교 1학년 책에 일생에 대한 얘기하면서 청소년기, 뭐 질풍노도의 시기,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것 뿐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교과서에 있다고 다 맞는 거 아니죠. 죄로 인해서 반항하는 거지. 자, 그러면 3살도 반항하잖아요. 그럼 사춘기입니까? 7살도 반항하는데. 여러분, 저는 나이 60 넘은 70 되신 분이 고집 부리고 반항하는 거 봤어요. 그럼 뭐 사춘기인가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춘기가 있어요. 제 딸들 같은 경우에도 몸에 변화가 일어나. 남자애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애들의 생각의 어떤 부분도 넓어지긴 하죠. 그러나 무조건 다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반항은 왜 합니까?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다루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3살 때, 7살 때, 10대가 되고 그러면 더 아버지, 어머니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학교 애들이 다 반항해, 다. 여러분, 학교 애들이 다 다윗 같으면요. 다윗 같은 애들이 한 30명 모여있어. 근데 그 안에 있어, 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겠죠? 믿음으로 양을 치겠지. 10대였잖아요, 10대. 그 클래스 안에 다윗 있고, 다니엘 있고, 만약 이렇게 있었다. 그런 애들만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대. 아, 순종을 잘하는구나. 효도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10대를 봐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때로는 사역들이 문제가 된 아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역도 필요해요. 그런데 뭐 해야 돼? 물건음부터 맑게 해야 되지. 뿌리부터.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평생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미 초등 1학년 때 이미 타락해. 중학생이 되고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 학교 중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이미 성 경험도 하고 이런 성적인 음행의 죄를 범한 경우가 다수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우가 없어, 하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남편 노릇해야 돼, 아내 노릇해야 되는지, 아버지 노릇해야 돼, 어머니 노릇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성경은 얘기하는데 배운 적이 없다,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가정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신대원에서. 초대교회 연구하면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게 가정예배 드렸구나. 너무나 아브라함 이후로 우리에게 내려온 유산이 너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가정들이 제대로 된 어떤 모습을 못 갖추게 되고. 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은 브로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8가지를 한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핵심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하야를 하는 거 이거 하나로 묶여. 읽는 걸 반복하면 묵상이 되고 묵상하는 것을 반복을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워져 버리겠죠. 하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해. 그래서 잠언을 지금 통으로 다 이렇게 이제 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뭐가 좋아질까요? 교육학적으로 따져보면 암기력이 좋아진 거예요. 암기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방법을 주셔서 이 말씀의 8가지를 주셨을 때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하야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됐네. 여러분 모세오경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잠언을 아이들 우리 첫 책으로 잠언을 하야시키거든요. 근데 그 용어가 명철이 뭔지 압니까? 몰라도 그냥 하야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사전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세오경 잠언을 다 한글로 외웠어. 또 그다음 한글 끝나고 나면 영어로 하야합니다. 아니면 한글 영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뭐가 돼요? 암기력이 엄청 올라요. 여러분 공부의 절반은 암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말씀으로. 애들이 우리 캠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어머니 때문에, 큰 애들은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보내서 온 애들도 꽤 있어요. 딱 등록할 때 보면 표정 보면 알아. 네. 앉아있는 거 보면 알아요. 첫날 집회할 때 앉아있는 거 보면. 네. 근데 그런 애들이 한 3, 4일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애들이 변해요. 왜? 하루 3번 선생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묵상해요. 하루에 아무리 안 돼도 한 3시간 합니다. 밥 먹고 하야합니다. 그걸 하루 3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그거예요. 그렇게 딱딱했던 애들이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부터 해가지고 막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런 거 쫙 나온단 말이에요. 잠언 말씀. 근데 그걸 하야를 하면서 애들이 계속 하야를 하면은 한 3번 읽으면 하야가 됩니까? 10번, 20번, 30번. 어떤 애들은 좀 안 되는 애들은 50번, 100번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계속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어린 애들은 울어. 갑자기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우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걸 하야를 하다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불효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요.
이제 그럴 때 제가 또 저녁에 효도 강의를 탁 합니다. 효도. 그럼 애들이 울어. 그걸 회개해요. 불효자였다. 이러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예? 그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아예 이제 주말이나 이렇게 할 때도요, 뭐 다른 노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으로 논다. 근데 하도 이제 주변에서 얘기해가지고 버블쇼 한번 해요. 토요일 날. 버블쇼 한번, 영화 한번 봅니다. 좋은 영화 하나 보고. 그걸로 이제 토요일, 주일 날 한 번씩 하고는, 그러고 나서는 또.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하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 뭐 해요? 버블쇼 하자. 그럼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날은요, 아이들이 하야 막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애들이 하야가 탄력이 붙어. 그러면은 제가 설교도 한번 안 합니다. 스탑. 오늘 계속 하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목사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반드시 설교를 해주십시오. 너무 설교가 너무 듣고 싶다. 왜냐면 제가 설교를 안 하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계속 하야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 똑같이 그냥 설교합니다. 뭐 애들한테 뭐 그런 재주도 잘 없고. 근데 애들이요.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애들이 크게 은혜 받고 변화가 돼요.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달콤하게 아이들은 뭐 하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앞에 해서 암기력 좋아지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연구하고 토론하고. 여러분, 성경을 하는데 원어를 찾아요. 아이들에게 스트롱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애들, 큰 애들은. 4학년 이상은. 그러면 원어를 찾아. 그러면 그 원어를 사전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요약해가지고 노트에 적어요. 여러분, 현대 아이들이 조급하고 끈기가 없죠. 그런 애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단어를 찾아가지고 사전에서 찾아서 그걸 읽고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하려면 최소한 5번에서 10번은 읽어야죠. 요약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또 적어. 여러분, 이거 주로 언제 공부합니까? 대학에서도 이렇게 공부 안 해요. 대학에서도 교수가 가르치고,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데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듣고 그거 탁 적었다 외워가지고 시험 치잖아요. 대학 공부도 우리나라 대학 경우 대부분. 응? 그런데 주로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가고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죠. 응? 근데 얘네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이런 애들이 뭐예요?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원고를 써. 정리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다시 해오라 그랬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이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한 주제를 갖고 원고를 작성해야 돼. A4 한두 장짜리로. 이 훈련을 우리 캠프 때 해요. 여러분, 이런 다라시, 연구, 토론, 그리고 글을 쓰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스피치예요. 여러분, 이 과정, 이 네 가지를 꾸준하게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게? 그 아이들에게 창의력, 응용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공부한다 그럴 때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축이, 하나는 암기력, 또 하나는 뭡니까? 이해력과 이해력. 본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평소에 책을 많이 안 읽은 애들은요, 성경 연구한다고 딱 펼쳐놓고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전 찾아가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봐. 처음에는 힘들죠. 네. 저는 여러분, 제가 대학 캠퍼스 사역을 했어요. 캠퍼스 간사로. 근데 대학생들도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 이렇게 하야를 하고 이렇게 한 애들이요, 대학생보다 훨씬 더 잘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또 빨리 익혀요, 이게.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 위의 덕 위의 지식이라고 베드로 후서 1장 5절, 6절, 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믿음 위에 덕을 세운다. 덕 위에 지식을 쌓는다 그래요. 네? 그럴 때 그 믿음이 뭐냐? 말씀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응? 말씀 그러면은,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딱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8가지 쫙 나와야 돼요. 계단. 앞에서 계단 보여드렸잖아. 계단에 툭툭툭 나와야 돼요.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거기에 가장 키가 되는 게 하야하는 거하고 샤파트. 연구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걸 뭘로 한다, 텍스트를? 성경으로 한다, 성경으로. 이걸로 준비가 되나? 이걸 13살 때까지 철저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18살 때까지. 이거를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암기력과 이해력, 응용력,
창의력, 이게 쫙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4차 산업시대에 지금 현재의 아주 좋은 직장, 4자 달린 모든 직장의 대부분 80%가 없어진대잖아요. 그게 1, 20년 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AI가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거 어떤 인재를 만들어야 되느냐 할 때 가장 큰 게 뭐예요?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창의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애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하도록 막 흙놀이 많이 하고 막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면 창의력이 막 길어지나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1장에 환관장이 딱 얘기할 때에 창의적인 제안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창의력을 가지게 됐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가능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성경의 70%가 여러분 인성입니다. 인성. 착한 양심. 응? 부모를 공경하라. 효 아닙니까? 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고, 또 산상수훈으로 가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요. 여기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지 마,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리석다고. 제가 예전에 캠프 하는데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 몇 명, 한 10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주 그냥 신실한 집사님 아들인데 얘가 캠프에서는 욕을 못하면, 욕하면 저한테 불려옵니다. 근데 애들 보통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의 90%가 욕입니다. 욕을 빼버리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안 하려고 싶어도 다 욕을 하는, 욕 안 하면 또 따가 되니까. 근데 걔가 이제 왔는데, 캠프 하는데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욕 한번 했다가 한번 된통 저한테 뭐 이렇게 했거든. 그래 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애들 다 하고 나 숙소로 돌아갔는데 선생님 정리를 하다가 뭐가 있냐면 노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를 이제 선생님 정리하다가 떨어지게 봤는데 욕이 적혀있는 거예요. 욕이. 4페이지가 욕이에요. 욕. 빼곡하게. 욕을 입으로 못하니까. 틈만 나면 욕을 쓴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라가로 하는 자마다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발견하고 나서 그때 이틀인가 3일 동안 욕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욕. 왜 욕을 하면 안 되는지 크리스찬들이. 응? 예수님 성경 구절 들이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애들이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면 욕이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애들은 환경이나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주변의 영향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이 만들어져요. 인성이. 말씀을 교육을 하면요, 믿음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덕도 만들어져요. 그럼 뭐도 만들어질까요? 지식, 학습 능력도 만들어져요. 여러분, 잠언을 다 하야 했는데, 여러분 한 학기 배울, 예를 들면 교과 내용이요, 교과 내용이 하야 하는 걸로 하면 몇 주 안에 다 외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 학기 배우는 내용이 이걸 쪼개가지고 찔끔찔끔 나눠서 하니까 그렇지, 그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먼저 개념, 3학년 이상부터는 우리 자기주도, 뇌과학에 입각한 자기주도 학습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필요한 거 강의 듣고, 인터넷 강의로 듣고, 그러고 나서 그걸로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이 이제 기본 문제집 갖고 문제 풀고. 저희 학교에서는 일반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교과 관련된 학원을 못 다니게 돼 있어요. 예,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게 처음에 입학할 때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으로 해서 이제 문제집을 푸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집 풀면서 한 80점 이렇게 넘어가야지 통과가 돼요. 그 다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들. 그걸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돼. 이미 지식은 다 나와요. 인터넷에 다. 그걸 갖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만드는 게. 만드는 과정을 학교에서 합니다. 3학년 이상부터는. 이게 이제 3학년 때는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강의도 이걸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근데 이제 3학년을 좀 지나고 나면서 애들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탄력이 붙어요. 탄력이.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공부하는 게 재밌대잖아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지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죽지 못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이게. 근데 공부는 재밌는 거예요. 배움이 재밌는 거예요. 배움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린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책만 보면 현기증이 나요.
난독증이 막 도져요. 막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책이 재밌고 책이 즐겁고 배우는 것이 행복해야 돼. 저는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을 아이들 유치나 초등 저학년 때 만들어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들이 하고 그러면 초등 이후에 중학생 되고 그러면 학교 우리 이런 대안학교나 이렇게 학교 보내야 되지. 그럼 좀 늦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지? 작년 올해 중고등학생 많이 왔어요. 제가 우리 그 담임선생님하고 저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물들어 있잖아요. 학교에 물들고 탁. 근데 오면은 이제 한 학기 두 학기는 배어있던 습관 이런 걸 다 빼내야 되거든요. 반항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선생님 어떤 한 분은요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애들이 어떤 얘기 하시면요 중고생들은 목사님 95% 거짓말이에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저한테. 근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지냈어요, 걔네들이. 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실체를 알면 실체를 잘 몰라요, 실제로. 학교 생활이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앞에서 얘기한 일생, 말씀 일생, 그리고 말씀의 8가지.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고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첫 시작할 때 얘기했죠. 애가 믿음은 좋은데 애가 좀 공부를 못해. 애가 좀 착하긴 한데 믿음이 좀 약하거나 공부를 못해. 공부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애가 믿음이 없네.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인성과 학습적인 원리들을 학습 교과 능력을 딱 배양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믿지 못하시는 눈빛인데 진짜 그래요.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될까요? 95%가 떠났는데 98%가 떠났는데 우리 자녀들이 안 떠난단 말이에요. 안 떠난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